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도 강 건너편에서 살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으로 인도하고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였으니 곧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그의 소유로 주었다. 야곱과 그 자손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으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다. 그 후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하니 이집트 사람이 병거와 기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을 그 홍해까지 쫓아왔다. 너희 조상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와 이집트 사람 사이에 흑암을 주었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으니 너희 눈이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을 보았고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살았다. 내가 너희를 요단 건너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니 그들이 너희와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므로 너희가 그들의 땅을 점령하였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전멸시켰다. 그때 모압 왕 십보리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고 너희를 저주하려고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왔으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내가 그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의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움으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 앞에 왕벌을 보내어 그들 곧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니 너희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며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는 그 안에서 살아왔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먹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너희의 조상이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없애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여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백성이 대답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우리 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셨으며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과 우리가 그 가운데로 지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1절, 2절 상반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권면한 마지막에 뭐라고 증거했는가 하면 15절 하반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한 후에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2절과 3절.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도 강 건너편에서 살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으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으로 인도하고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였으니 곧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에게 이 말씀을 먼저 증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유브라데강 건너편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우상을 섬겼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계시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도착하여 거기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데라와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데라와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해준 것. 결국은 아들 이삭까지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데라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도중에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상 섬기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된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게 하신 것.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 6절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고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상 섬기던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4절 4절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그의 소유로 주었다. 야곱과 그 자손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을 주었어요. 에서와 야곱. 그래서 우리가 두 라인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두 계대. 하나는 에서의 계대, 하나는 야곱의 계대. 그런데 이 맏아들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고 야곱에게는 더 좋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두 계대에게 다 땅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에서에게 준 것은 세일산일 뿐이에요. 하지만 야곱에게 주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의 기관으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이전 이렇게 많은 연단을 하셨는데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모든 연단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신 거고 더 좋은 하늘나라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연단을 하신다는 것 늘 기억할 때에 연단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자손이 처음에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는 7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70명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400여 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번성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70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노릇 했지만 그동안 많이 번성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는 번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집,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섬기는 집인 교회는 구원의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번성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점점 번성한 것 같이 오늘날의 이 교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둘째는 이집트와 대적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5절에서 7절.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으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다. 그 후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 홍해에 이르게 하니 이집트 사람이 병거와 기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을 그 바다까지 쫓아왔다. 너희 조상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와 이집트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었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으니 너희 눈이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을 보았고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살았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400여 년 동안 많은 연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해방되는 때가 이른 것입니다. 400여 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집트에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데 그 10가지 재앙들이 다 아주 무서운 재앙이에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가축의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흑암 재앙,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 전부 다 고통스럽고 무서운 재앙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집은 그 어렵고 무서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다가 이렇게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집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무서운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 출애굽기 7장 4절에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쳐 큰 재앙들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나오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큰 재앙으로 고통당할 때에 여호와를 섬기는 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어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대적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이겨나가야 돼요. 모두 다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싸워나가시고 우리는 그저 십자가의 군대로 군병들로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에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죄의 권세에 지면 안 됩니다.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그거 지는 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싸웁니까? 벌떡 일어나야 돼요. 벌떡 일어나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날마다 이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여기서 이겨야 돼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 이 하나님의 군대 앞에도 난관이 항상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난관. 하나님의 군대 앞에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군대예요. 그래서 그 홍해 다 갈라놨어요. 다 갈라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는 항상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근데 쫓아오던 이집트 추격병들은 흑암 속에서 서로 막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빛에 거하는 군대. 마귀의 군대는 흑암에서 방황하는 군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그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추격병들은 홍해바다에서 수장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항상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갈 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능력을 기억해라.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항상 하나님만 잘 섬기는 집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8절. 내가 너희를 요단 건너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니 그들이 너희와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므로 너희가 그들의 땅을 점령하였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전멸시켰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 싸울 때 그 아모리 사람들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거 다 멸절됐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가 대적을 해도 하나님의 군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군대이기 때문에 대적들을 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9절. 그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고 너희를 저주하려고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렀으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내가 그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군대가 전진해 나갈 때 이 발람과 같은 자도 나타납니다.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불러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게 하신 거예요. 오히려 축복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손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뇌물을 받고 이방왕과 짝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세상과 짝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결국은 참 교회를 멸절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집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육자들의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 돼야 돼요.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낙심하거나 다시 옛날 일을 돌아보거나 그래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군대, 또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자, 셋째는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11절에서 12절.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의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너희와 싸움으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 앞에 왕벌을 보내어 그들 곧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니 너희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때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과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쫓아내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해주시고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정복하게 해준 것도 잊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 왕벌이라고 했는데 이 왕벌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사해 주변의 사막을 포함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을 함유하고 있는 이 침이 있는 그런 곤충이라고 합니다. 이 독침을 가진 이 왕벌이 사방에 있었을 때 이 군인들이 이거 잘못 건드리면 많이 죽고 그랬다 그래요. 이 왕벌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본절의 왕벌을 문자 그대로 그 왕벌, 독이 있는 그 곤충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이걸 좀 찾아보니까 이 왕벌은 하나님의 천사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군대나 강한 왕을 가리킨다고 또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이 아수르가 범죄할 때 그 애굽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군대로 징계한 적이 있어요. 또 바벨론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메대왕 다리오를 보내어 바벨론 그 벨사사를 멸망시킨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벌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군대나 강한 왕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 강의에서 보니까 여기서 이 왕벌은 하나님의 천사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때 그 열왕기하 19장 35절 35절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으므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들 뿐이었다. 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죽인 기록이 있고 또 이사야 37장 36절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의 진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은 모두 시체가 되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싸우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절에 있는 내용도 이 왕벌을 하나님의 천사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물리친 것 같습니다. 자, 13절.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는 그 안에서 살아왔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먹고 있다. 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증거가 뭐냐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수고하지 않은 땅을 거저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우지 않은 성읍을 거저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먹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수고합니까? 우리가 힘을 쓰고 있지만 얼마나 힘을 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것,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 날마다 선한 싸움 해나가는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하지 않은 땅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세우지 않은 성읍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도 주셨고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따먹게 해주신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또 나의 집이 여호와를 섬기면 이와 같은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우리 집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호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돼요. 나 혼자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그 복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든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든지 믿지 않는 자녀가 있든지 믿지 않는 손주들이 있든지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나만 여호와를 섬기겠다가 아니라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래야 이 모든 복을 다 그 믿음의 가정에서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나만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지 않았고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 집이 먼저 복음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가까운 데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성도, 여호와를 섬기는 성도의 집, 교회 점점 이것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14절에서 15절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너희의 조상이 강 건너편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없애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여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네, 이게 결론이죠. 그러므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겨야 되고 온전함으로 섬겨야 하고 진실함으로 섬겨야 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온전함으로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다음에 이전에 섬기던 우상들은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는 거.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됩니다. 너희의 조상이 섬기던 신들 다 없애버리고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를 바라신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섬기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섬기고 온전함으로 섬기고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세 가지예요. 경외하면서 섬기고 온전함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세요. 그것으로 그분을 섬겨라. 그 다음에 이전의 것은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15절 하반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걸 선택한 거예요.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을 섬기겠는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확실하게 우리가 이것을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16절에서 18절. 16절 백성이 대답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의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우리 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셨으며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과 우리가 그 가운데로 지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확고한 결심이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다 따라온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다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의를 세워나가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진리를 세워나가려고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고 헛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섬기고 의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한 것처럼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와 대적으로부터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심지도 않은 땅, 세우지도 않은 성읍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의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인도하셔서 이집트에서 건져주시고 어떠한 난관을 만나도 앞서가시면서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만 하면 우리 앞장서 나가시면서 우리 앞에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평탄케 해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한 것은 다 없애버리고 이제부터는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 집과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만 섬기면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